김유신은 신라 때의 장군입니다. 김유신은 서울 사람이다. 그의 12세조는 김수로인데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 김수로는 서기 42년에 구봉에 올라가 가락의 아홉천을 바라보고 마침내 그곳에 나아가 나라를 새로 세우고 이름을 가야라 하였다가 후에 금강국으로 고쳤다. 그의 자손이 서로 왕위를 계승하여 구세손 구해에 이르렀는데 구해는 혹은 구차휴라고도 하며 김유신에게 정조부가 된다. 신라 사람들은 스스로 말하였다. 소호 금천시의 후예여서 성씨를 김씨라 한다. 김유신비에서도 또한 헌헌의 후예요 소호의 자손이다. 곧 낭가야 시조인 김수로와 신라왕은 같은 성씨이었다. 김유신의 할아버지 김무력은 신주도 행군 총관이 되어 일찍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아가 백제왕과 그 장수 4명을 사로잡고 만여 명을 목베었다. 아버지 김서현은 벼슬하여 소판 대량주 도독, 안무 대량주 제군사에 이르렀다. 김유신비를 살펴보니 아버지는 소판 김소연이라고 하였는데 서현이 혹은 고친 이름인지 혹은 소연이 자인지 알 수 없다. 의문이 있으므로 2가지 모두 적어둔다. 일찍이 김서연이 길에서 갈문왕 입종 아들인 숙헐종의 딸 만명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 눈짓으로 그녀를 깨어 중매를 거치지 않고 야합하였다. 김서현이 만노군 태수가 되어 만명과 함께 임지로 가려하니 숙헐종이 비로소 딸이 김서현과 야합한 것을 알고 그녀를 미워하여 별채에 거두고 사람을 시켜 지키게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별채의 문에 벼락이 쳐서 지키는 사람들이 놀라 어지러워했다. 만명은 뚫린 구멍으로 빠져나와 마침내 김서현과 함께 만노군으로 갔다. 김서현이 경진일 밤에 형옥성과 진성이 자신에게 내려오는 꿈을 꾸었다. 만명 역시 신축일 밤에 꿈속에서 황금 갑옷을 입은 어린아이가 구름을 타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얼마 안 있어 임신하고 20개월 만에 김유신을 낳았다. 이때가 진평왕 17년 595년이다. 김서연이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 할 때 부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경진일 밤에 길몽을 꾸어 이 아이를 얻었으니 이 경진으로서 이름 짓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나 날이나 달 간지로서 이름 짓는 것은 예가 아니다. 지금 경자는 유자와 글자 모양이 비슷하고 진자는 신자와 음성이 근사하다. 더구나 옛 해닌으로 유신이라 이름 지은 이가 있었으니 어찌 그것으로 이름 짓지 않겠느냐. 마침내 이름을 김유신이라 지었다. 공은 신라 26대 진평왕 31년 609년 15살에 하랑이 되었는데 당시 사람들이 기꺼이 따랐으며
그의 낭도를 용화향도라고 불렀다. 진평왕 33년 611년에 공의 나이는 17살이었다. 공은 고구려와 백제 말갈이 나라의 강력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 비분강개하여 침략하는 외적을 평정할 뜻을 품었다. 홀로 중학의 석굴에 들어가 재개하고 하늘에 맹세하였다. 적국이 무도하여 성냥이와 범처럼 우리의 강력을 어지럽혀 평안한 해가 거의 없다. 저는 한낱 보잘것없는 한미한 신하로서 재주와 힘을 헤아리지 않고 재앙과 난리를 없애고자 하는 뜻을 품었으니 하늘이 굽어 살피어 나에게 도움을 달라. 석굴에 머문 지 나흘이 지나 홀연히 한 노인이 거친 베옷을 입고 나타나 말하였다. 여기는 독충과 맹수가 득실거리는 무서운 곳이다. 귀한 소년이 여기에 와서 혼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김유신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어른은 어디서 왔느냐? 조남을 가히 들을 수 있겠느냐? 노인이 말하였다. 나는 일정하게 머무는 곳이 없고 인연에 따라가고 머물며 이름은 난성이다. 공이 이 말을 듣고 그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알았다. 그에게 두 번째라고 나아가 말하였다. 나는 신라 사람이다. 나라의 원수를 보니 마음이 아프고 머리에 근심이 가득 찼어 일부러 이곳으로 와 귀한 인연을 만나기를 바랐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어른이 나의 정성을 가엾게 여기어 방수를 가르쳐 달라. 노인은 잠자코 말이 없었다. 공이 눈물을 흘리며 간청하기를 그치지 않고 67번이나 하였다. 노인이 그제야 말하였다. 그대는 나이가 아직 어른데도 삼국을 병합할 뜻을 품었으니 또한 장하다 하지 않으랴. 이었고 비법을 가르쳐주고 말하였다. 삼가 함부로 전하지 말라. 만약 이롭지 않은 일에 쓴다면 도리어 재앙을 받을 것이다. 말을 마치고 작별하였는데 노인이 이리쯤 갔을 때 쫓아가 바라보았으나 노인은 보이지 않고 오직 산 위에 오색 찬란한 빛만이 비출 뿐이었다. 신라 26대 진평왕 34년 612년에 이웃한 외적들이 신라를 한층 더 바삭 핍박해 오자 공은 마음에 품은 장렬한 뜻이 더욱더 강렬해져 홀로 복음을 들고 열박산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 향불을 피우고 하늘에 고하여 기원하기를 중학에서 맹세한 말과 같이 하였다. 계속해서 기도하였다. 천간이 빛을 드리워 복음의 신령을 내려달라. 3일째 되는 밤에 허성과 각성 두 별이 밝게 빛을 발하며 내려와 드리오니 마치 복음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신라 26대 진평왕 51년 629년 8월에 진평왕이 이찬, 임만리, 파진찬, 용춘, 백용, 소판, 대인, 서연 등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 낭비성을 공격하게 하였다. 고구려인들이 군사를 내어 갑자기 습격해와 우리 편이 패하여 죽은 자가 많았고 군사들의 사기가 꺾여 다시 싸울 마음이 없었다. 김유신이 이때 중당 당주였는데
아버지 앞에 나아가 투구를 벗고 고하여 말하였다. 우리 군사들이 패하였다. 내가 평생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할 것을 스스로 기약하였으니 전투에 임하여 용맹하지 않을 수 없다. 대저 덕건대 옷깃을 잡고 흔들면 갑옷이 바로 펴지고 벼리를 끌어당기면 그물이 펼쳐진다고 하였으니 내가 벼리와 옷깃이 되겠다. 이에 말을 타고 금을 빼어들고 참호를 뛰어넘어 적진을 드나들면서 장군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끌고 돌아왔다. 우리 군사들이 그것을 보고 성새를 타 분발하여 공격하여 5천여 명의 목을 베고 1,000명을 사로잡았다. 성 안의 사람들이 몹시 두려워하여 감히 저항하지 못하고 모두 나와 항복하였다. 신라 27대 선덕왕 11년 642년에 백제가 대량주를 쳐서 무너뜨렸을 때 김춘추의 딸 고타소랑이 남편 품석을 따라 죽었다. 김춘추가 이를 한스럽게 여겨 고구려의 군사를 청하여 백제에 대한 원한을 갚으려 하니 선덕왕이 허락하였다. 장차 고구려로 떠나려 할 때 김유신에게 말하였다. 나와 공은 한 몸으로 나라에서 가장 신이 많은 중신이 되었으니 지금 내가 만약에 고구려에 들어가 해를 입는다면 공은 무심할 것이냐? 김유신이 말하였다. 공이 만일 갔다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나의 말발굽이 반드시 고구려와 백제 두 왕의 조정을 짓밟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장차 무슨 면목으로 나라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겠느냐? 김춘추는 감격하고 기뻐하여 김유신과 함께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마시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내가 일정을 헤아려 보니 60일이면 돌아올 것 같다. 만약 60일을 넘기고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이다. 마침내 서로 헤어졌다. 후에 김유신이 암양주 군주가 되었다. 김춘추가 혼신 사관과 함께 고구려를 예방하기 위해 가다가 대매현에 이르렀을 때 대매현의 사람인 두사지 사관이 푸른 배 300보를 주었다. 이었고 고구려 국경에 들어가자 고구려 왕이 태대대로 영계 소문을 보내 김춘추 일행의 객사를 정해주고 연회를 열어 매우 융숭하게 대접하였다. 혹자가 고구려 왕에게 고하여 말하였다. 신라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번에 온 것은 아마 우리의 행세를 살피려 한 것 같다. 왕은 도모하여 후환이 없게 하라. 왕은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여 김춘추가 제대로 대답하기 난처해하는 것을 빌미로 욕보이려 하였다. 왕이 김춘추에게 말하였다. 마목형과 중령은 본래 우리나라의 땅이니 만일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김춘추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국가의 토지는 신하가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감히 명령을 따를 수 없다. 왕은 노하여 그를 가두고 처형하고자 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 김춘추가 푸른 배 300보를 왕이 총애하는 신하 선도해에게 몰래 주었다. 선도해가 음식을 차려 가지고 와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거나하게 취하게 되자 선도회가 농담하듯이 말하였다. 너는 일찍이 거북이와 토끼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옛날 동해 용왕의 딸이 심장병을 앓았다. 의원이 말하기를 토끼의 간을 얻어 약을 지으면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러나 바다 가운데 토끼가 없어 어찌할 수 없었다. 거북이 한 마리가 용왕에게 아뢰기를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육지에 올라 토끼를 보고 말하기를 바다 가운데 섬 하나가 있는데 맑은 샘과 깨끗한 돌, 우거진 숲과 맛있는 과일이 있으며 추위와 더위가 이르지 못하고 매와 샘에도 침입하지 못한다. 네가 만일 그곳에 가기만 한다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어 토끼를 등에 업고 2, 3리쯤 헤엄쳐 가다 거북이가 토끼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지금 용왕의 딸이 병에 걸렸는데 모름지기 토끼의 간이 약이 된다고 하기에 수고로움을 꺼리지 않고 너를 얻고 왔을 뿐이다 라고 하였다. 토끼가 말하기를 나는 신명의 후예라. 능히 오장을 꺼내 씻고 다시 넣을 수 있다. 일전에 약간 가슴이 답답함을 느껴 간과 심장을 꺼내 씻고 잠시 바위 밑에 두었는데 너의 달콤한 말을 듣고 서둘러 오너라. 간은 아직도 거기에 있으니 어찌 되돌아가서 간을 가지고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 너도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나는 비록 간이 없어도 또한 살 수 있으니 어찌 둘 다 서로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였다. 거북이가 그 말을 믿고 되돌아가 막 해안에 오르자마자 토끼가 달아나 풀 속으로 들어가며 거북이에게 말하기를 어리석구나 그대여. 어찌 간 없이 사는 이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거북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갔다. 김춘추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뜻을 깨달아 고구려 왕에게 글을 보내 말하였다. 마묵평과 중령은 본래 고구려의 땅이었으니 내가 귀국하면 우리 왕께 돌려주라고 청하겠다. 만일 나를 믿지 못하겠다면 밝은 해를 두고 죽기를 맹세하겠다. 왕이 이에 기뻐하였다. 김춘추가 고구려에 들어간 지 6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김유신이 국내의 용사 3,000명을 가려 뽑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듣건대 나라의 위태로움을 보고 목숨을 바치며 나라에 어려움이 닥치면 자기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이 열사의 뜻이라고 한다. 무릇 한 사람이 목숨을 바치면 100명을 당해낼 수 있고 100명이 목숨을 바치면 1000명을 당해낼 수 있고 1000명이 목숨을 바치면 10,000명을 당해낼 수 있으니 3000명이 목숨을 바치면 천하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것이다. 지금 나라의 어진 재상이 다른 나라에 붙잡혀 있으니 어찌 두려워 어려움을 피하겠느냐. 이에 여러 사람들이 말하였다. 비록 10,000번 죽고 1번 사는 곳으로 가더라도 감히 장군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마침내 왕에게 청하여 출병 날짜를 정하였다. 이때 고구려의 첩자인 성녀 덕창이 사람을 시켜 고구려 왕에게 김유신의 출병 소식을 알렸다. 왕은 이미 김춘추의 맹세를 들은 데다가
또한 첩자의 말을 듣고 나니 감히 다시 김춘추를 억류하지 못하고 후하게 예우하여 돌려보냈다. 김춘추가 고구려의 국경을 벗어나자 호송하는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제에 대한 원한을 갖기 위해 군사를 청하려 왔던 것인데 대왕이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토지를 요구하였으나 이것은 신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번에 대왕에게 글을 올린 것은 죽음을 면하기 위해 한 것일 뿐이다. 김유신을 암양주 군주에 임명하고 선덕왕 13년에 소판으로 삼았다. 644년 9월에 선덕왕이 명하여 상장군으로 삼아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의 가해성, 성열성, 동화성 등 7성을 치게 하여 크게 이겼다. 이로 인해 가해의 나루를 개통하였다. 선덕양 14년 645년 1월에 김유신이 서울로 돌아와 왕을 뵙기도 전에 국경을 지키던 관리가 급하게 백제의 대군이 와서 우리 메리포성을 공격한다고 보고하였다. 선덕왕은 또한 김유신을 상주 장군으로 임명하고 백제 대군의 공격을 막도록 하였다. 김유신은 명을 받자마자 곧바로 말을 타고 아내와 자식을 만나지 않고 메리포성으로 가 백제군을 맞아 싸워 물리쳐 2,000명의 목을 베었다. 645년 3월에 돌아와 왕궁에서 복명하고 미처 집으로 귀가하지도 못하였는데 또한 급하게 백제 군사가 그 국경지역에 출동하여 주둔하고 장차 크게 군사를 일으켜 우리를 침략하려 한다고 보고하였다. 선덕왕은 다시 김유신에게 고하여 말하였다. 청컨대 공은 수고로움을 끓이지 말고 빨리 가서 그들이 이르기 전에 대비하라. 김유신이 또한 집에 들르지 않고 군사를 훈련시키고 병기를 손질하여 서쪽을 향하여 갔다. 이때 그 집 사람들이 모두 문 밖에 나와 오기를 기다렸는데 김유신은 문을 지나 돌아보지도 않고 갔다. 50여 보 정도 가서 말을 멈추고 사람을 시켜 집에 가서 물을 가져오게 하여 마시고 말하였다. 우리 집의 물은 아직 옛맛 그대로구나. 이에 군사들이 모두 말하였다. 대장군이 이와 같이 하는데 우리가 어찌 혈육과 이별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기겠느냐. 국경에 이르자 백제인들이 우리 군대의 방위 태세를 바라보고 감히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곧바로 물러갔다. 선덕왕이 그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하여 관작과 상을 내려주었다. 신라 27대 선덕왕 16년 647년은 선덕왕 말년이고 진덕왕 원년이다. 대신인 비당과 염종은 여자 임금이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고 하면서 군사를 일으켜 건열을 폐위시키고자 하니 선덕왕은 스스로 왕성 안에서 그들을 방어하였다. 비담 등은 명알성에 주둔하였고 선덕왕의 군대는 월성에 진영을 두었는데 공격과 방어가 10일이 지나도록 멈추지 않았다. 비담 등은 명알성에 주둔하고
선덕왕의 군사는 월성에다 진영을 구축하여 열흘 동안 공격과 방어를 계속하였으나 성패를 가리지 못하였다. 자정 무렵에 큰 별이 월성에 떨어졌다. 비담 등이 군사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듣건대 별이 떨어진 곳에는 반드시 피를 흘릴 일이 생긴다고 하니 이는 아마 여왕이 패할 징조일 것이다. 군사들의 한호성이 하늘과 땅을 진동시켰다. 선덕왕이 한호성을 듣고 매우 두려워서 어찌할 줄 몰랐다. 김유신이 선덕왕을 뵙고 아뢰었다. 길하고 흉한 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사람들이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왕 때 적작이 나타났음에도 은나라는 망하였고 노나라는 기린을 얻었음에도 쇠퇴하였고 은나라 고종 때 꿩이 울었음에도 흥하였으며 정나라 전공 때 용들이 서로 다투었음에도 번창하였다. 따라서 덕이 요사함을 이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별이 떨어진 입에는 좋게 두려워할 것이 못된다. 청컨대 왕은 걱정하지 말라. 김유신은 이에 허수아비를 만들어 불을 붙여 연에 실어 날렸는데 그것이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날 사람을 시켜 길거리에서 어제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말을 전하게 하여 적군으로 하여금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또한 흰말을 희생으로 잡아 별이 떨어진 곳에서 제사를 지내고 축원하여 말하였다. 하늘의 도리로 말하자면 양은 굳세고 음은 부드럽고 약하며 사람의 도리로 말하자면 군주는 존귀하고 신하는 비천하다. 만약에 혹시 이러한 질서가 뒤바뀐다면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비담 등이 신하로서 군주를 해치려고 하는데 이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침해하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이른바 난신적자로서 사람과 신이 모두 미워하는 것이고 하늘과 땅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하늘이 이와 같은 것에 대해 무심한 듯하고 도리어 왕성의 별을 떨어뜨리는 계변을 보였으니 이는 신이 하늘에 대해 의혹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바라건대 하늘의 위엄으로 사람이 하고자 하는 것에 따라 착한 일을 표창하고 악한 자를 징계하여 신령으로서 부끄러운 행위를 하지 말라. 이에 여러 장군과 군사들을 독려해 용기를 내어 치게 하니 비담 등이 패하여 달아나자 추격하여 목을 베고 구족을 죽였다. 신라 28대 진덕왕 1년 10월에 백제군이 와서 무산성, 간물성, 동잠성 등 세 성을 포위하자 진덕왕은 김유신을 보내 보병과 기병 10,000명을 거느리고 막게 하였다. 백제군과 힘써 싸워 신라군의 기운이 다 떨어졌다. 김유신이 비령자에게 말하였다. 오늘 일이 다급해졌다. 네가 아니면 누가 군사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겠느냐? 비령자가 절하며 말하였다. 감히 명을 따르지 않을 수 있겠느냐? 마침내 적을 향해 나아가니
아들 거진과 그 집의 노비인 합절이 그를 따라 저거 금과 창에 부딪히며 힘껏 싸우다가 죽었다. 군사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감동받아 고무되어 앞다퉈 나아가 적병을 크게 물리치고 3천여 명을 목베었다. 신라 28대 진덕왕 2년 648년에 김춘추가 고구려의 군사를 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므로 마침내 당나라에 들어가 군사를 청하였다. 당나라 태종이 말하였다. 신라 김유신의 명성을 들었는데 그의 사람됨이 어떠하느냐? 김춘추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김유신이 비록 약간의 재주와 지혜가 있지만 그러나 만약 임금의 위엄을 빌리지 않는다면 어찌 쉽게 이웃나라로 말미암은 환란을 없앨 수 있겠느냐? 태종이 말하였다. 참으로 군자의 나라로다. 이에 문서를 내려 청병을 수락하고 장군 소정방에게 칙령을 내려 군사 20만 명을 거느리고 가서 백제를 정벌하게 하였다. 이때 김유신은 암양주 군주였는데 군사적인 일에는 아예 뜻이 없는 듯 술 마시고 풍류를 즐기며 여러 달을 지냈다. 주위의 사람들이 김유신을 용렬한 장수라고 여겨 비방하며 말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낸 지가 오래되어 힘이 남아돌아 가히 한번 싸워볼 만한데도 장군이 깨어르니 어찌할 것이냐. 김유신이 이를 듣고 백성들을 가히 쓸 수 있음을 알고 진덕왕에게 고하여 말하였다. 지금 민심을 살펴보니 가히 큰일을 도모할 만하다. 청컨대 백제를 쳐서 대량조 전투에서의 치욕을 갖고자 한다. 진덕왕이 말하였다. 적은 군사로 많은 군사를 쳤다가 위험해지면 장차 어찌할 것이냐. 김유신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군사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의 주왕은 억조를 헤아리는 많은 백성을 가지고도 한마음 한뜻이 아니었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주나라의 어진시나 10명을 당해내지 못하였다. 지금 우리는 한마음 한뜻으로 생사를 같이 할 수 있으니 저 백제를 좋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진덕왕이 이에 허락하였다. 마침내 김유신이 주의 군사를 가려 뽑아 훈련시켜 적에게 나아가 대량성 밖에 이르니 백제가 이에 맞서 대항하였다. 일부러 패해 도주하며 이기지 못한 척하고 옥문곡에 이르렀다. 백제가 가볍게 여겨 대거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오자 복병을 일으켜 그 앞과 뒤를 공격하여 크게 물리쳐 백제 장군 8명을 사로잡고 1000명을 목베거나 포로로 잡았다. 이에 사람을 시켜 백제 장군에게 고하여 말하였다. 우리 군주 품석과 그의 아내 김씨의 유해가 너희 나라 감옥에 묻혀 있고 지금 너희 비장 8명이 나에게 잡혀 엉금엉금 기며 살려달라고 애언하고 있다. 나는 여우나 표범도
죽을 때는 자기가 태어난 굴이 있는 언덕으로 머리를 돌린다는 말을 생각하여 차마 죽이지 못하고 있다. 지금 너희가 죽은 두 사람의 유해를 보내 살아있는 8명과 바꾸는 것이 가능하느냐? 백제 중상자평이 의자왕에게 말하였다. 신라인의 유해를 남겨두어도 이로울 게 전혀 없으니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만약 신라인이 신의를 저버리고 우리 장군 8명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사리에 맞지 않음이 저들에게 있고 사리에 맞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무슨 걱정거리가 있겠느냐. 이에 품석 부부의 유해를 파내 간에 넣어 보냈다. 김유신이 말하였다. 잎사귀 하나가 떨어진다고 하여도 무성한 수풀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으며 뒷걸 하나가 쌓인다고 하여도 큰 산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다. 8명이 살아 백제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다. 마침내 성령리의 기세를 타고 백제 영역으로 들어가 악성 등 12성을 공격하여 함락시켜 2만여 명 목을 베고 9,000명을 사로잡았다. 공로를 논하여 관등을 이찬으로 올려주고 상주 행군 대총관에 임명하였다. 또한 적의 영역에 들어가 진례 등 9성을 공격하여 백제군을 무찌르고 9,000여 명을 목베고 600명을 포로로 잡았다. 김춘추가 당나라에 들어가 군사 20만 명을 청하여 얻고 신라로 돌아와서 김유신을 만나 말하였다. 죽고 사는 것이 1,000명에 달려 있으므로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 다시 공을 만나니 얼마나 다행이냐. 김유신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나는 나라의 위엄과 신령에 의지하여 2번이나 백제와 크게 싸워 20개의 성을 함락시키고 3만여 명을 목베거나 사로잡았으며 또한 품석공과 그의 부인의 유해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다. 이는 모두 하늘이 내린 행운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 내가 무슨 힘이 되었겠느냐. 신라 28대 진덕왕 2년 649년 8월에 백제 장군 은상이 석토성 등 7성을 공격해 오니 진덕왕이 김유신과 죽지, 진춘, 천존 등 장군에게 명하여 나아가 그들을 막게 하였다. 3군을 나누어 5방면으로 그들을 공격하였으나 서로의 성부가 열흘이 지나도록 나지 않았다. 엎어진 시체가 들판에 가득하였고 흐르는 피가 절국공이를 띄울 정도에 이르렀다. 이에 도살성 아래에 주둔하며 말을 쉬게 하고 군사들을 잘 먹여 다시 공격을 깨하였다. 이때 물새가 동쪽에서 날아와 김유신의 군막을 지나가자 장수와 병사들이 이를 보고 상스럽지 못하다고 여겼다. 김유신은 이는 좋게 계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에게 오늘 반드시 백제인이 염탐하러 올 것이니
너희들은 거짓으로 알지 못하는 체하고 감히 누구인지 물어보지 말라고 말하였다. 또 사람을 시켜 진영 안을 돌아다니며 진지를 굳게 지키며 움직이지 마라. 내일 원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린 다음에 결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하였다. 첩자가 이를 듣고 돌아가 백제 장군 은상에게 알렸다. 백제 장군 은상 등은 군사에 정강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의심을 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김유신 등은 일시에 분발하여 공격해 크게 승리를 거두었다. 백제 장군인 달솔 정중과 군사 100명을 사로잡았으며 자평 은상과 달솔 자견 등 10명과 병졸 8,980명을 죽이고 말 만필과 갑옷 1,800벌을 획득하였다. 그 밖에 획득한 각종 기계들도 이와 비슷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백제의 자평 정복과 병졸 1,000명이 항복해 오는 것을 보고 이들을 모두 풀어주어 원하는 대로 가도록 하였다. 서울에 이르자 진덕왕이 문까지 나와 맞이하였고 노고를 극진히 위로하였다. 654년에 신라 28대 진덕왕이 죽었는데 후사가 없었다. 김유신과 재상인 알천 이찬이 논의하여 김춘추 이찬을 맞이하여 즉위케 하였다. 이분이 신라 29대 태종무열왕이다. 태종무열왕 2년 655년 9월에 김유신이 백제에 들어가 도비천성을 공격하여 이겼다. 이때 백제의 의자왕과 신하들은 사치가 심하고 방탕하여 나란 일을 돌보지 않으니 백성들은 이를 원망하고 하느님은 노하여 재앙과 계변이 여러 차례 나타났다. 김유신이 태종무열왕에게 고하였다. 백제는 무도하여 그 죄가 폭군인 하나라의 거란과 은나라의 주왕보다 더하다. 이에 진실로 하늘의 뜻에 따라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죄인을 징벌할 때이다. 이보다 앞서 조미갑 급찬을 부산 헬령으로 임명하였는데 백제의 자표가 자평 임자의 종이 되었다. 조미갑이 임자를 모시고 섬기기를 근면하고 조신하게 하였으며 지금까지 태만한 적이 없어서 임자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의심하지 않았고 그 출입도 자유롭게 풀어주었다. 조미갑이 이에 도망쳐 돌아와 백제의 사정을 김유신에게 고하였다. 김유신은 조미갑이 충성스럽고 정직하여 쓸만함을 알아차리고는 곧 말하였다. 나는 임자가 백제의 일을 오로지 한다고 들었다. 함께 일을 도모하고자 생각하였으나 아직 기회가 없었다. 자네가 나를 위해 다시 돌아가 일을 전해 주게. 조미갑이 답하여 말하였다. 공이 나를 어리석다 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니 비록 죽는다 한들 후회는 없다. 드디어 다시 백제로 들어가 임자에게 고하여 말하였다.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미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마땅히 나라의 풍속을 알기 위해 집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논일다가 수십일 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개나 말은 주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므로
이렇게 돌아왔을 따름이다. 임자는 그 말을 믿고 나무라지 않았다. 조미갑이 틈을 엿보아 알려 말하였다. 지난번에 제가 두려워 감히 똑바로 말하지 못하였다. 사실은 신라에 갔다가 돌아왔다. 김유신이 나를 타일러 향후에 당신께 나라의 흥망은 미리 알 수 없으니 만약 그대의 나라가 망하면 그대는 우리나라에 의지하고 우리나라가 망하면 내 그대의 나라에 의지하겠다라고 고하라고 하였다. 임자가 이 말을 듣고는 입을 다문 채 말이 없었고 조미갑은 두려워하고 물러갔다. 처벌을 기다린 지 몇 달 만에 임자가 그를 불러서 물었다. 네가 지난번 이야기한 김유신의 말이 어떠한 것이더냐? 조미갑은 놀라 두려워하며 지난번에 말한 것과 같이 답하였다. 임자가 말하였다. 네가 전한 것은 내가 이미 다 알았으니 돌아가 그렇게 고하여도 좋다. 마침내 김유신에게 돌아와 아울러 백제의 안팎 사정까지 이야기하였는데 정말로 모두 다 자세하였다. 이에 백제를 병합할 계획을 더욱 서두르게 되었다. 신라 29대 태종무열왕 7년 660년 6월에 대왕과 태자 범민이 장차 백제를 정벌하고자 크게 군사를 일으켜 남천에 이르러 진영을 설치하였다. 그때 당나라에 들어가 군사를 요청하였던 파진찬 김인문이 당나라 대장군 소정방 유배경과 함께 군사 13만 명을 거느리고 물을 건너 덕물도에 이르렀다. 우선 수행하던 부하 문천을 보내어 그 사실을 고하였다. 태종무열왕은 태자와 장군, 유신, 진주, 천존 등에게 명하여 큰배 100척의 군사들을 싣고 그들과 만나게 하였다. 태자가 장군 소정방을 만나니 소정방이 태자에게 말하였다. 나는 물길로 가고 태자는 육지로 가서 백제의 왕도인 사비의 성에서 만나자. 태자가 와서 태종무열왕에게 고하니 장수와 병졸들을 거느리고 행군하여 사라의 진영에 와서 머물렀다. 장군 소정방과 김인문 등은 물을 따라 기벌포에 들어왔으나 해안의 진창에 빠져 움직이지 못하였다. 이에 버드나무로 역한 깔개를 펴 군사들을 나아가게 하였다. 당나라와 신라는 함께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이 싸움에서 김유신의 공이 많았다. 이에 당나라 고종이 그것을 듣고는 사신을 보내 그를 포상하고 칭찬하였다. 당나라 장군 소정방이 김유신, 김인문, 김양도 세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편의에 따라 일을 처리하라는 명을 받았다. 지금 백제의 땅을 얻었으니 공들에게 나누어 주어 시급으로 삼게 하여 그 공에 보답하려고 하는데 어떻느냐? 김유신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대장군이 고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우리 임금의 기대에 부응해 우리나라의 원수를 갚아주었다. 우리 임금과 온 나라의 신하와 백성들은
기뻐서 손뼉 치느라 다른 계를이 없는데 우리들만 유독 내려주는 것을 받아 스스로 이롭게 한다면 그것이 어찌 의롭다고 하겠느냐. 김유신이 끝내 땅을 받지 않았다. 당나라 사람들은 이미 백제를 멸망시키자 사비의 언덕에 진영을 설치하고 신라를 침략하려고 엄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신라의 19대 태종무열왕이 이를 알고서 군신들을 불러 대책을 물었다. 다미공이 나아가 말하였다. 우리 백성으로 하여금 백제 사람인 것처럼 속이게 하여 그들의 옷을 입히고 마치 저거 무리인 양 행동하도록 한다면 당나라 사람들은 반드시 그들을 공격할 것이다. 이로 인하여 그들과 싸운다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김유신이 말하였다. 이 말은 취할만 하니 청컨대 이를 따르라. 태종무열왕이 말하였다. 당군은 우리를 위해 적을 섬멸하였는데 도리어 그들과 싸운다면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겠느냐. 김유신이 말하였다. 개는 그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그 다리를 밟으면 무는 법이다. 어찌 어려움을 만났는데 스스로 구하려 하지 않겠느냐. 청컨대 대왕은 이를 허락하라. 당나라 사람들이 염탐하여 우리가 당군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음을 알고는 백제 왕과 신하 93명, 군사 2만 명을 붙잡아 660년 9월 3일에 사비에서 배를 띄어 돌아갔다. 낭장 유인원 등을 남겨 그곳을 지키게 하였다. 소정방이 이었고 포로를 바치니 당나라 고종이 그를 위로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신라는 정벌하지 않은 것이냐? 소정방이 말하였다. 신라는 그 임금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며 그 신하는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아랫사람이 그 윗사람을 섬기기를 마치 아버지나 형처럼 한다. 비록 작지만 도모할 수가 없었다. 태종무열왕 8년 661년 봄에 왕이 백제의 잔여 세력이 아직 남아 있으니 없애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찬, 품일, 소판, 문왕, 대하찬, 양도 등을 장군으로 삼아 가서 그들을 치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다시 이찬, 험순, 진험, 천존, 소판, 죽지 등을 보내 군사들을 돕게 하였다. 고구려와 말갈이 신라의 정예군이 모두 백제에 있으니 나란히 비어있어 공격할 만하다고 하면서 군사를 출동시켜 수륙으로 동시에 진격하여 북한 산성을 에워쌌다. 고구려는 그 서쪽에 진영을 두고 말갈은 그 동쪽에 주둔하면서 열흘 동안 공격하니 성안은 두려움에 휩싸였다. 갑자기 큰 별이 저거 진영에 떨어지고 또한 천둥 번개가 치면서 비가 오자 적들이 의아해하며 놀라 에워쌌던 것을 풀고 달아났다. 이전에 김유신은 적이 성을 에워쌌음을 듣고 말하길 사람의 힘이 이미 다했으니 하느님의 도움을 청해야겠구나 라고 하고는 절에 가서 제단을 세우고 기도드렸다. 때마침 하늘에서 변이가 일어나니 모두가 지극한 정성에 감동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김유신이 일찍이 추석날 밤에 자제들을 거느리고
대문 밖에 서 있는데 문득 서쪽에서 오는 사람이 있었다. 김유신은 고구려 첩자임을 알아차리고는 그를 불러 앞으로 오게 하고 말하길 자네 나라에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하였다. 그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김유신은 두려워할 것 없다. 다만 사실대로 이야기하거라 라고 말하였으나 여전히 말이 없었다. 김유신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 국왕께서는 위로는 하늘의 뜻을 어기지 않고 아래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잃지 않아 백성들은 흔쾌히 모두 자신이 맡은 일을 즐기고 있다. 지금 자네가 그것을 보았으니 돌아가서 자네 나라 사람들에게 알리거라 라고 하였다. 드디어 그를 위로하여 보내니 고구려인들이 이를 듣고 말하길 신라는 비록 작은 나라지만 김유신이 재상으로 있으니 가볍게 여길 수 없구나 라고 하였다. 문무왕 1년 661년 6월에 당나라 고종이 장군 소정방 등을 보내 고구려를 정벌케 하였다. 당나라에 들어가 수기하고 있던 김인무는 명을 받고 돌아와 출병기일을 알리고 아울러 신라도 출병하여 함께 정벌해야 함을 일러주었다. 이에 문무왕은 김유신, 인문, 문운 등을 거느리고 크게 군사를 일으켜 고구려로 향하다가 남천주에 행차하게 되었다. 백제의 옛 영역에 주둔하고 있던 유인원은 군사를 거느리고 사비에서 배를 띄어 해포에 이르러 배에서 내렸으며 또한 남천주에 진영을 설치하였다. 이때 해당 일을 맡은 관리가 알렸다. 앞길에 백제의 남은 적들이 옹산성에 주둔하며 길을 막고 있으니 곧바로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다. 이에 김유신이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아가 성을 에워싸고는 사람을 시켜 성 아래에 가까이 가게 하여 적장에게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너희 나라는 공손하지 않아 큰 나라의 토벌을 받은 것이니 명을 따르는 자는 상을 내리고 명을 따르지 않는 자는 죽일 것이다. 지금 너희들이 홀로 고립된 성을 지켜 무엇을 하고자 함이더냐? 마침내 반드시 패망할 것이니 차라리 나와서 항복하면 비단 목숨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부귀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다. 적들이 큰 소리로 외치며 말하였다. 비록 작은 성이지만 무기와 식량이 모두 충분하고 군사들이 의롭고 용맹하니 차라리 싸우다 죽을지언정 맹세코 살아서 항복하지는 않을 것이다. 김유신이 웃으며 말하였다. 궁지에 몰린 새와 공경에 처한 짐승도 오히려 스스로를 구할 줄 안다고 하였는데 바로 이러한 경우를 두고 한 말이로구나. 이에 깃발을 휘날리고 북을 두드리며 그들을 공격하였다. 문무왕이 높은 곳에 올라 싸우는 군사들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격려하니 군사들은 모두 떨치고 나아가 창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661년 9월 27일에 성이 함락되자 적장을 붙잡아 죽이고 그 백성들은 풀어주었다. 공을 논의하여 장수와 병졸들에게 상을 주었고 유인원도 또한 차등을 두어 비단을 나누어 주었다. 이에 군사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말을 배불리 먹이고 당나라 군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당나라 군사와 합치고자 하였다. 문무왕이 앞서 대감 문천을 보내 소정방 장군에게 편지를 전하였는데 이때 돌아와 복명하고는 드디어 소정방의 말을 전하였다. 나는 고종의 명을 받고 만리나 되는 넓은 물을 건너 적을 토벌하고자 물가에 배를 댄 지가 이미 한 달이 지났다. 대왕의 군사는 도착하지 않고 군량을 주고받는 길마저 이어지지 않아 그 위태로움이 심하다. 왕은 그 대책을 세워주었으면 한다. 문무왕이 군신들에게 묻기를 위와 같으니 어찌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니 모두 저거 영역에 깊이 들어가 군량을 나르는 것은 형편상 이룰 수가 없다고 말하였다. 문무왕이 이를 근심하여 탄식하였다. 김유신이 앞으로 나아가 대답하였다. 내가 과도한 대우를 받았고 황송하게도 중책을 맡고 있으니 나라의 일이라면 비록 죽는다고 한들 피하지 않겠다. 지금이야말로 이 늙은 신하가 절의를 다하여야 할 때이다. 마땅히 적국으로 향하여 소정방 장군의 뜻에 부응하도록 하겠다. 신라 30대 문무왕이 닭앉아 그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공같이 어진 신하를 얻었으니 근심할 것이 없다. 만약 지금의 이 일이 평상시처럼 어그러짐이 없다면 공의 공덕을 어느 때인들 잊을 수 있으리요. 김유신은 이미 명을 받고 현고잠의 수사에 가서 몸을 깨끗이 하고 곧 영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홀로 앉아 향을 피웠다. 몇 날 밤을 보낸 뒤에 나와 스스로 기뻐하며 말하였다. 나는 이번 걸음에 죽지 않겠구나. 김유신이 장차 떠나려 할 때 문무왕이 손수 쓴 글을 통해 김유신에게 알렸다. 국경을 벗어난 후에는 상벌은 그대의 뜻대로 해도 좋다. 661년 12월 10일에 김유신이 부장군 김인문, 진복, 김양도 등 9장군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군량을 싣고 고구려의 경계 안으로 들어갔다. 문무왕 2년 662년 1월 23일에 칠중하에 이르자 사람들이 모두 두려워하여 감히 먼저 배에 오르려 하지 않았다. 김유신이 말하였다. 여러분들이 만약 죽기를 두려워한다면 어찌 같이 여기에 왔느냐? 마침내 먼저 스스로 배에 올라 건너자 여러 장수와 병졸들이 서로 쫓아서 강을 건너 고구려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고구려인들이 큰 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공격할까 염려하여 마침내 험하고 좁은 데로 행군하였다. 산양에 이르러 김유신이 여러 장수와 병졸들에게 말하였다. 고구려 백제 두 나라는 우리 강력을 침입하여 욕보이고
적들은 우리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혹 장정들을 잡아다 베어 죽이고 혹 어린아이를 사로잡아 종으로 부린 지 오래니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운 일에 뛰어드는 것은 큰 나라의 힘을 빌려 두 나라의 도읍을 멸하여 나라의 원수를 갖고자 하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맹세하고 하늘에 고하여 신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지 못함으로 언급하는 것이다. 만약 적을 가벼이 여기는 자라면 반드시 성공에 돌아갈 것이고 만약 적을 두려워하면 어찌 포로로 잡힘을 면하겠느냐? 마땅히 같은 마음으로 협력한다면 한 사람이 100사람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 없으니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바이다. 여러 장수와 병졸들이 말하였다. 원컨대 장군의 명을 받들어 감히 살기를 탐내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다. 이리하여 북을 치며 평양을 향해 나아갔다. 길에서 적병을 만나 맞받아 공격하여 그들을 이기니 획득한 갑옷과 무기가 매우 많았다. 장세의 험한 곳에 이르러 매서운 추위를 만났고 사람과 말은 몹시 피곤하여 갑자기 쓰러져 죽기도 하였다. 김유신이 어깨를 드러낸 채 채찍을 잡고 말을 채찍질하면서 앞에서 인도하니 여러 사람들이 이를 보고 힘을 다하여 달려갔고 땀을 흘리며 감히 춥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드디어 험난한 곳을 지나자 평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다. 김유신이 말하였다. 당나라 군대는 군량이 떨어져 대단히 고생하고 있을 터이니 마땅히 그들에게 우리가 근처에 도달하였음을 먼저 알려야겠다. 이에 보기감 열기를 불러 말하였다. 나는 젊어서부터 자네와 함께 놀아서 자네의 지조와 절개를 알고 있다. 지금 소정방 장군에게 우리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데 마땅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 자네가 가주지 않겠느냐? 열기가 말하였다. 내가 비록 어리석지만 외람되게도 중군의 직에 있고 하물며 송구스럽게도 장군의 영을 받았으니 비록 죽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새로이 태어나는 해라고 여기겠다. 드디어 장사인 국원 등 15명과 함께 평양에 도착하여 소정방 장군을 만나 말하였다. 김유신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군량과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 이미 가까운 곳에 다다랐다. 소정방이 기뻐하며 글을 써서 감사를 표하였다. 김유신 등의 행렬이 양호에 이르러 한 노인을 만났는데 그에게 물었더니 적국의 소식을 자세히 알려주었다. 그에게 배와 피단을 주었으나 사양하며 받지 않고 가버렸다. 김유신은 양호에 진영을 설치하고 중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김인문, 김양도 및 김유신의 아들 군성 등을 보내 당나라 진영에 가서 왕의 뜻으로 군량을 보냈음을 전하였다. 소정방은 군량이 떨어지고
군사들이 피곤하여 힘껏 싸울 수 없었다. 이에 군량을 얻게 되자 곧 당나라로 돌아갔다. 김양도는 군사 800명을 데리고 물길로 황국하였다. 이때 고구려인들이 군사를 매복시켜 우리 군대를 돌아오는 길에서 요격하고자 하니 김유신이 북과 북채를 여러 소의 허리와 꼬리에 매달아 꼬리를 휘둘러 북과 북채가 부딪힐 때마다 소리가 나게 하고 또 땔감으로 쓸 풀을 쌓아놓고 태워 연기와 불길이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러면서 한밤중에 몰래 이동하여 표하에 이르러 급하게 강을 건너 언덕에서 군사들을 쉬게 하였는데 고구려인들이 이를 알고서 추격해 왔다. 김유신이 만노를 한꺼번에 발사하게 하자 고구려 군대가 곧바로 퇴각하였다. 여러 부대의 장수와 병졸들을 이끌고 독려하여 여러 방면으로 나누어 나아가도록 하여 길을 막고 공격하여 그들을 물리쳤다. 장군 한 명을 사로잡고 만여 명을 참수하였다. 문무왕이 이를 듣고 사람을 보내 노고를 치하하였고 돌아오자 상으로 봉업과 자기를 차등으로 내려주었다. 문무왕 3년 663년에 백제의 여러 성이 몰래 부엉을 깨하였다. 그 우두머리가 두율성에 머무르며 외의 군사를 요청하여 도움을 받으려 하였다. 문무왕은 친히 김유신, 김인문, 김천존, 죽지 등의 장군을 거느리고 663년 7월 17일에 정벌에 나섰다. 웅진주에 머무르며 그곳에 주둔하고 있던 유인원과 군사를 합쳤다. 663년 8월 13일에 두율성에 이르니 백제인들이 외인들과 함께 나와 진을 쳤다. 우리 군사들이 힘껏 싸워 그들을 크게 물리치니 백제와 외인들이 모두 항복하였다. 문무왕이 외인들에게 말하였다. 생각건대 우리와 너희 나라는 물로 가로막혀 영역이 나누어져 일찍이 서로 얽힌 것이 없었고 다만 우호를 맺고 화목함을 꾀하여 사신을 보내 안부를 묻고 서로 왕래하곤 하였는데 무슨 까닭으로 오늘 백제와 함께 악한 짓을 같이 하여 우리나라를 도모하려느냐? 지금 너희 군졸들은 내 손아귀에 있지만 차마 죽이지는 않겠으니 너희는 돌아가 너희 왕에게 이르거라. 그리고 가고 싶은 대로 가거라. 군사를 나눠 여러 성을 공격하니 그들이 항복하였으나 오직 임존성만이 지세가 험하고 성이 견고하며 또한 식량이 많아 공격한 지 30일이 되도록 능히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군사들은 피곤하여 싸우기를 싫어하였다. 문무왕이 말하였다. 지금 비록 하나의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였으나 여러 다른 성과 보루들이 모두 항복하였으니 공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에 군대를 정비해 돌아왔다. 663년 11월 20일 서울에 도착하여 김유신에게 밭 500개를 내려주었고 나머지 장수와 병졸들에게 상을 차등으로 내려주었다.
(664년 3월에) 백제의 남은 무리들이 또 사비성에 모여서 반란을 일으켰다. 웅주도독이 거느리고 있던 군사들을 내어 그들을 공격하였으나 여러 날 동안 안개가 짙게 끼어 시야를 가려 사람과 물건을 알아볼 수 없었고 이런 까닭에 싸울 수 없었다. 웅진도독부에서 백산을 보내 이 일을 알려오니 김유신이 백산에게 엄밀한 계책을 주어서 반란군을 물리칠 수 있게 하였다. 665년에 당나라 고종이 사신 양동벽, 임지고 등을 파견해 예물을 보내고 아울러 김유신을 봉상정경, 평양군, 개국공, 시급 2,000호에 책봉하였다. 신라 30대 문무왕 6년 666년에 당나라 고종이 문서를 내려 김유신의 장남 대아찬 김삼광을 당나라로 불러들여 자무이 익부 중랑장으로 삼으면서 수기하게 하였다. 문무왕 8년 668년에 당나라 고종이 영국공 이적을 시켜 군대를 동원하여 고구려를 공격하게 하였는데 드디어 신라에서도 군사를 징발하도록 하였다. 문무왕이 군사를 내어 이에 응하기 위해 마침내 김험순과 김인문에게 명하여 장군으로 삼았다. 김유신의 아우 김험순이 문무왕에게 고하여 아뢰었다. 만약 김유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할까 두렵다. 문무왕이 말하였다. 김유신, 김험순, 김인문은 나라의 보배이다. 만약 모두 적지로 갔다가 혹시 예상하지 못한 나쁜 일이 생겨 돌아올 수 없게 된다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까닭에 김유신이 남아 나라를 지킨다면 언연히 장성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아서 마침내 걱정이 없을 것이다. 김험수는 김유신의 아우이고 김인문은 김유신의 조카이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섬기면서 감히 거스르지 않았다. 이때에 이르러 그들이 김유신에게 고하여 말하였다. 우리가 능력이 없지만 지금 대왕을 모시고 앞날을 알 수 없는 곳에 나아가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디 가르침을 달라. 김유신이 답하여 말하였다. 무릇 장수된 사람은 나라의 방패와 성이 되고 군주의 손톱과 어금니가 되어 전쟁터에서 승부를 결정지어야 하므로 반드시 위로는 하늘의 도리를 알고 아래로는 땅의 이치를 알며 가운데에서는 인심을 얻어야 한다. 그런 뒤에야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충성과 믿음이 있어 나라가 유지되고 백제는 오만 때문에 나라가 망하였고 고구려는 교만으로 인해 나라가 위태로운 것이다. 이제 만약 우리가 바르게 하면서 저들이 잘못하고 있는 틈을 노려 공격한다면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하물며 큰 나라에 훌륭한 임금의 위엄도 함께 하니
어찌 안 되겠느냐. 가서 부지런히 노력하여 잘못됨이 없도록 하면 곧 일이 성사될 것이다. 두 사람이 절하며 말하였다. 말씀을 받들어 감히 일이 잘못되지 않도록 힘써 노력하겠다. 문무왕이 영공과 함께 평양을 함락시키고 남한주로 돌아와서 여러 신하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옛날에 백제 26대 성왕이 고리산에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고자 하였는데 김유신의 할아버지 김무력각관이 장군이 되어 역공을 펼쳐 성세를 타고 그 왕 및 재상 4명과 군사들을 사로잡음으로써 적을 물러나게 하였다. 또 그의 아버지 김서연은 양주 총관이 되어 여러 차례 백제와 싸워 그 예봉을 꺾어 국경을 침략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 까닭에 국경의 백성들이 안심하고 농사짓고 누에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임금과 신하들은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나란 일에 근심하는 일이 없어졌다. 지금 김유신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 사직의 신하가 되어 밖에서는 장수가 되고 안에서는 재상이 되어 많은 공적을 쌓았다. 만약 김유신공 집안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흥망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그의 직위와 상은 마땅히 어떠하여야 하겠느냐. 여러 신하가 말하였다. 진실로 왕의 뜻대로 하라. 이에 태대 서발한의 직위와 시급 500호를 주었으며 더하여 수레와 지팡이를 내려주고 왕궁에서 왕을 뵈러 올라갈 때 허리를 굽히고 빨리 걷지 않아도 되게 하였다. 그의 여러 부하에게도 각각 배슬을 한 등급씩 올려주었다. 문망 8년 668년에 당나라 고종이 이미 영공의 공운을 기록하였는데 마침내 사신을 파견하여 신라가 군대를 보내 힘들여 전쟁을 도운 공을 치하하면서 아울러 금과 비단을 하사하였다. 또한 김유신을 칭찬하고 표창하는 문서를 내렸다. 또 당나라에 들어와 고종을 뵙도록 하였으나 끝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그 문서는 집안에 전해 내려오다가 오세손 때 이르러 잃어버렸다. 673년은 문무왕 13년인데 봄에 요성이 나타나고 지진이 발생하여 대왕이 걱정하였다. 김유신이 나아가 아뢰었다. 지금의 이상현상은 나에게 화가 닥칠 것을 알리는 것이지 나라에 재앙이 있을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다. 청하건대 왕은 걱정하지 마라. 문무왕이 말하였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매우 걱정된다. 담당관청에 명하여 기도하여 그 재앙을 없애도록 하였다. 673년 6월에 군복을 입고 무기를 든 사람 수십 명이 김유신의 집으로부터 나와 울며 어디론가 가는데 잠시 뒤 사라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었다. 김유신이 그것을 듣고 말하였다. 이는 틀림없이 나를 지켜주던 은병들이 내 복이 다한 것을 알고 떠난 것이니 나는 곧 죽겠구나. 그리고 10여일 지나자 김유신은 큰 병이 들었다. 문무왕이 친히 병문안하여 위로하였다. 김유신이 말하였다. 내가 신하로서 온 힘을 다하여
왕을 받들려고 하였으나 노복의 병이 이와 같이 깊으니 오늘 이후에 다시는 왕의 얼굴을 뵙지 못할 것 같다. 문무왕이 울면서 말하였다. 나에게 경이 있는 것은 물고기에게 물이 있는 것과 같다. 만약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김유신은 대답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어리석고 못났으니 어찌 국가를 이롭게 할 수 있었겠느냐? 다행히도 훌륭한 왕이 나를 등용하면서 의심하지 않고 일을 맡기면서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셨다. 그런 까닭에 왕의 현명함에 의지하고 따라서 작은 공을 세울 수 있었다. 사만이 한 집안을 이루고 백성들은 두 마음을 가지지 않게 되었으니 비록 천하가 태평함에 이르지는 못하지만 또한 조금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내가 예로부터 왕위를 이은 군주를 보건대 처음에 잘못하는 사람은 없지만 끝까지 잘하는 사람은 드물었어. 여러 대에 걸쳐 쌓은 공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없어지니 아주 애통한 일이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는 공을 이룸이 쉽지 않음을 알고 그것을 지키는 것 역시 어려움을 유념하여 소인을 멀리하고 군자를 가까이하여 위로는 조정이 화목하고 아래로는 백성과 만물이 편안하며 화란이 일어나지 않고 나라가 끝없이 이어지게 한다면 나는 죽어도 또한 여한이 없겠다. 문무왕이 울면서 그 말을 받아들였다. 673년 7월 1일에 이르러 자택의 침실에서 죽으니 향년 79세였다. 문무왕이 무엄을 듣고 매우 놀라고 애통해하여 부위로 비단 1000필과 벼 2000석을 내려주어 상장례를 치르도록 하고 군악에 고치대 100명도 보냈다. 금산원에 장사 지내고 담당관청에 명하여 비를 세워 공적과 명예를 기록하게 하였다. 또한 민호들을 정하여 수묘일에 종사하게 하였다. 아내는 지소 부인으로 태종무열왕의 셋째 딸이다. 아들 5명을 낳았는데 첫째는 삼광이찬이고 둘째는 원술 소판, 셋째는 원정해간, 넷째는 장이대아찬, 다섯째는 원망대아찬이다. 딸은 4명이다. 또 서자로 군성아찬이 있는데 그의 어머니 성씨는 알 수 없다. 나중에 김유신의 아내 지소 부인은 머리를 깎고 성복을 입으면서 비구니가 되었다. 이때 신라 33대 성덕왕이 부인에게 말하였다. 지금 나라의 안팎이 평안하고 임금과 신하가 베개를 높이 베고 근심이 없는데 이는 태대각간의 덕분이다. 생각건대 부인은 그 집안을 잘 다스렸으며 경계하고 훈계함이 서로 어우러져 태대각간이 공을 이루는 것을 도운 공이 크다. 나는 그 언덕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루라도 없었던 적이 없다. 남성의 벼 1000석을 매년 주겠다.
나중에 신라 42대 흥덕왕이 김유신공을 흥무대왕에 봉하였다. 이전에 신라 30대 문무왕이 고구려의 반란무리를 받아들이고 또 백제의 옛 땅을 차지하여 지키고 있으니 당나라 고종이 크게 화를 내며 군대를 파견해 공격하였다. 당군이 말갈과 함께 성문의 들판에 진영을 설치하자 문무왕이 장군 의복과 춘장 등을 파견해 그들을 막게 하였고 신라군은 대방의 들판에 진영을 설치하였다. 당시 장창당이 홀로 다른 곳에 진영을 설치하였다가 당나라의 군사 3천여 명과 부딪혀 당군을 사로잡아 대장군의 진영에 보내왔다. 이에 여러 부대가 모두 말하였다. 장창당이 홀로 진을 치고 공을 세웠으니 반드시 후한상이 있을 것이다. 우리도 모두 같이 모여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단지 스스로 수고로울 뿐이다. 마침내 각각 군사를 분산하여 나누어 자리 잡았다. 당군이 말갈과 함께 신라군이 아직 진을 치지 못한 틈을 타서 공격하니 우리 군이 크게 패하였고 장군 효청과 이문 등이 죽었다. 김유신의 아들 김은술은 비장이었고 또한 싸우다 죽고자 하였는데 그를 보자 하는 담릉이 그를 말리며 말하였다. 대장부가 죽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죽을 곳을 찾는 것은 어렵다. 만약 여기서 죽는다고 하여도 아무것도 이루는 것이 없으니 살아서 나중에 공을 세우는 것을 도모하는 것만 못하다. 김원술이 답하여 말하였다. 남자는 구차하게 살지 않으니 장차 어찌 내 아버지를 볼 면목이 있겠느냐. 그리고는 곧말에 채찍질을 하여 달려 나가려 하였으나 담릉이 말고삐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어 끝내 죽을 수 없었다. 김원술이 상장군을 따라 무의령을 나오니 당군이 그를 쫓아왔다. 거열주 대감 아지남 일길간이 상장군에게 말하였다. 공들은 힘을 다해 빨리 가라. 나는 나이가 이미 이러니니 얼마나 더 살 수 있겠느냐. 지금이 바로 내가 죽을 날이다. 그러고는 곧 창을 비껴들고 적진으로 돌격하여 죽었다. 그 아들 또한 아버지를 따라가 죽었다. 성문 전투에서 달아난 대장군 등은 몰래 이동하여 서울에 들어왔다. 문무왕이 이에 대해 듣고 김유신에게 물었다. 군의 패배가 이와 같으니 어떻게 해야 하느냐? 김유신이 대답하여 말하였다. 당군의 계략은 헤아리기 어렵다. 마땅히 장수와 병사들로 하여금 각 요충지를 지키게 해야 한다. 다만 김원술은 왕명을 욕되게 했을 뿐 아니라 또 가운을 저버렸으니 목베어 죽여야 한다. 그러나 문무왕이 말하였다. 김원술은 비장이므로 그에게만 무거운 행벌을 내릴 수 없다. 곧 죄를 사하여 주었다. 사면을 받았지만 김은술은 부끄럽고 두려워 감히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시골에 은둔하였다. 아버지가 죽자 얼마 뒤 어머니를 뵙고자 하였다. 그러나 어머니가 말하였다. 여인에게는 3종의 도리가 있었어. 지금 이미 과부가 되었으니
마땅히 아들을 따라야 하겠지만 김은술과 같은 자는 이미 죽은 남편에게 아들 된 도리를 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어찌 그 어머니가 될 수 있겠느냐. 마침내 그를 보지 않았다. 김원술이 소리내어 울면서 가슴을 치고 펄쩍 뛰면서 떠나지 못하였으나 부인은 끝내보려고 하지 않았다. 김원술이 탄식하며 말하였다. 담능으로 인해 잘못한 것이 여기에까지 이르렀구나. 이에 태백산으로 들어갔다. 675년에 이르러 당군이 와서 매소천성을 공격하니 김원술이 그 소식을 듣고 싸우다 죽었어 지난번에 치욕을 씻고자 하였다. 드디어 힘껏 싸워서 공을 세워 상을 받았다. 그러나 부모에게 용납받지 못한 것을 분하고 한스럽게 여겨 벼슬길에 나가지 않고 일생을 마쳤다. 김유신 적손 김윤중은 신라 33대 성덕왕 때 벼슬길에 나아가 대아찬이 되었고 여러 차례 성덕왕의 은혜로운 보살핌을 받자 성덕왕의 친속들이 잠옷 그를 질투하였다. 한가위가 되자 성덕왕이 월성의 높은 곳에 올라 경치를 바라보다가 시종관들과 함께 술자리를 만들어 놀다가 김윤중을 부르라고 명하였다. 이때 가늠하는 사람이 있어 말하였다. 지금 종실과 외척 중에 좋은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어찌 유독 소원한 신하를 부르느냐. 그것이 어찌 마땅히 가깝게 지내야 할 사람과 친하겠다는 것이겠느냐. 이에 성덕왕이 말하였다. 지금 내가 경들과 함께 평안하고 무사한 것은 김윤중의 할아버지 덕분이다. 만약 공이 하는 말처럼 하여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선한 이를 잘 대우하여 그 자손에 미치게 하는 도리가 아닐 것이다. 마침내 김윤중에게 가까이 앉도록 하고 대화가 그의 할아버지의 평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이르렀다. 날이 저물어 김윤중이 물러가겠다고 아뢰니 전령산에 말 한 피를 하사하였고 여러 신하는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아 원망할 뿐이었다. 신라 33대 성덕왕 32년 733년에 당나라에서 사신을 파견해 가르치고 타일러 말하였다. 말갈과 발해가 밖으로는 이웃나라라 하면서도 안으로는 교활한 마음을 품고 있다. 지금 군사를 내어 그 죄를 묻고자 하니 경 또한 군사를 일으켜 서로 양쪽에서 적을 견제하도록 하라. 들으니 옛 장수 김유신의 손자 김윤중이 있다고 하는데 모름지기 이 사람을 장군으로 삼아 보내라. 드디어 김윤중에게 금과 비단 약관을 하사하였다. 이에 대왕은 김윤중과 그의 동생 김윤문 등 네 장군에게 명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당군과 함께 발해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김윤중의 서손인 김암은 총명하고 영민하며 방술 익히는 것을 좋아하였다. 김암은 젊을 때 이찬이 되었고 당나라에 들어가 수기하였다. 이때 틈을 타 서성을 모시고 음양가법을 배웠는데 한 가지를 들으면 이를 유추하여 세 가지를 깨달았다. 스스로 둔갑입성지법을 지어 그 스승에게 바치니 스승이 놀라면서 말하였다.
나는 너의 알미 여기까지 이르렀는지 알지 못하였다. 이 이후로 감히 제자로 대하지 못하였다. 766년부터 779년 무렵에 신라에 들어와 사천대 박사가 되었고 양주와 강주, 한주, 세주의 태수를 역임하고 다시 집사실랑과 폐강진 두상이 되었다. 가는 곳마다 마음을 다하여 백성을 보살폈으며 농사를 짓는 데 힘써야 하는 봄, 여름, 가을의 세 계절 이해의 시간에 육진병법을 가르쳤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익혔다. 일찍이 메뚜기가 생겨 서쪽으로부터 폐강의 경계에 들어와 꿈틀거리는 모습이 들판을 덮으니 백성들이 걱정하고 두려워하였다. 김암이 산꼭대기에 올라 향을 사르며 하늘에 기도하자 갑자기 비바람이 크게 일어나 메뚜기가 다 죽었다. 신라 36대 해공왕 15년 779년에 김암이 명을 받아 일본국을 방문하였는데 일본 국왕이 그의 현명함을 알고 그를 억지로 잡아두려 하였다. 마침 당나라에 사신 고왕님이 일본에 와서 둘이 서로 만나 매우 기뻐하자 외인들은 김암이 당나라에도 알려져 있음을 알게 되었고 그 때문에 감히 잡아두지 못하였고 이에 돌아왔다. 779년 4월에 해오리바람과 먼지가 김유신 묘로부터 일어나 시조대왕의 능까지 이르렀는데 먼지와 안개로 암흑처럼 어두워져 사람과 물건을 알아볼 수 없었다. 왕릉을 지키던 사람이 그 시조대왕릉 안에서 마치 소리내 울면서 슬프게 탄식하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해공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여 대신을 보내 제사를 지내고 사과하였으며 더하여 치선사에 밭 30개를 주어서 그것을 가지고 명복을 빌도록 하였다. 이 절은 김유신이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를 평정하고 세운 것이다. 김유신의 현손인 신라 집사랑 김장청이 김유신의 행록 10건을 지어 세상에 전해오는데 잠옷 꾸며낸 말이 많다. 그런 까닭에 그러한 내용을 빼버리고 그 중에 적어둘 만한 것을 가져다가 이 열전을 지었다.